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에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표적으로서 가장 극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표적이 되어집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기록한 17장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1절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다. 유대인들 이름은 같은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 누구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사로가 그냥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사로의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 사람인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형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에 대한 그런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냐 하니까 또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자인데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나사로를 둘러싼 그 인물 마리아를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었던 사람이다. 12장 뒤에 12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한참 뒤에 지금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특별히 이 마리아를,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여러 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른 마리아와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가 바로 나사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나사로가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면서 나사로가 분명히 있었던 그 사람이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와 한 형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어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나사로 집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4절에 보니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즉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의 병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 질병을 주시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주실 때에는 그저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욥이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욥에게 큰 환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셨던 것을 욥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서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징계의 이유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든 것도 말씀하면서 사실 나사로가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말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를 설명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분명히 나사로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 걸음에 달려갈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지역으로 오셔서 지금 계시죠.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이 베다니 마을로 속히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계시는 것.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분명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나사로의 질병의 소식을 듣고서도 아주 중한 병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아마 소식이 왔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 이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 동네는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베다니로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일이 앞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으로 나와 계셨던 것이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유대 땅으로 다시 가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의 만류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낮이니까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2시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남아있으니까 안심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기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니까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죽이려는 음모를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헤롯이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내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낮이니까 유대 땅으로 나사로를 보러 가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나사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는 잠들었다라는 말씀이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낫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밝히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 속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심으로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믿도록 하려는 그러한 다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16절에 대답을 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 디두모라는 이름도 도마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디두모라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살필 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헬라인들이 읽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었다라는 것을 군데군데 살펴보았었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풍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보다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디두모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는 성격이 참 급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요. 유대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거듭되어지는 말씀에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유대로 갔을 때에 생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심을 굳히고요. 이제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말하는 목적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는 것이었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죽일 터이니까 우리도 주를 따라 죽자. 그런 의미로 지금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위험에 처해 있는 스승에 대한 의리 또는 의협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부활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야,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면 우리도 같이 가야지, 그런 의미로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도마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에 사는 동네로 오셨어요. 17절에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어요.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까지 오시면 걸어서 이렇게 다니던 시절이니까 벌써 며칠이 시간이 지나서 장사 지낸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특별히 이 나흘이라는 이 기간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영혼은 사흘간은 그 시체를 온전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하면은 이 사람은 확실히 죽어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기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흘이라는 부분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라고 요한이 친절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많이 왔어요.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마중 나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오빠가 병들었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다시 왈칵 울음이 쏟아졌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을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수준은 뛰어난 선지자들과 비슷한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 한마디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비가 왔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기도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을 어떤 뛰어난 선지자와 같은 수준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를 하셨던 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신 것은 기도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마르다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서 그저 어떤 뛰어난 사람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계층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는데 마지막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지금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죠.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기도하시면은 들으실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부활이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를 살펴보면 이 부활이나 생명이라는 부분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부활이고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씀에서는 이 죽음을,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살겠고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죽을지라도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지면 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번역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은 후에 살겠고가 아니라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살겠고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는 살아서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살아서 믿는 자,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자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히 산다라는 그 부분을, 육체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그러한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죽어도 그래도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 부활된 육체와 함께 또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바로 부활이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지금 그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주면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영원토록 산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27절에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내용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과 흡사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고백이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이 대답이 그저 마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지금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인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이적이 있기 전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르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 안드레,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본질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존경의 대상이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고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써 약속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되심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에 귀한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